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 삶은요, 가장 모세가 생각했을 때에 화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의 궁정에서의 왕자로서의 삶, 그게 모세 1단계의 삶일 겁니다. 왕자니까요, 부족함이 없었겠죠. 다 가질 수 있었고 모든 학문을 섭렵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모세의 1단계 삶입니다. 이때 모세는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일반 사람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모세는 자긍심을 갖고 살았었을 것이에요. 그게 1단계 삶입니다. 근데 2단계 삶은 뭐냐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삶. 1단계 삶과는 너무 달라요. 왕자의 삶이 1단계였으면 2단계 삶은 뭐예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고 비교되지도 않는 삶을 살았어요. 애굽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서 분을 참지 못하고서 그 애굽인을 죽이고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화려했던 1단계 삶이 40년이라고 하게 되면 도망자의 삶을 살아서 초라하고 볼품없게 노인으로 늙어가는 2단계 삶도 40년이에요. 2단계 삶은 얼마나 초라한 삶을 살았어요. 떳떳하게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지 못하고서 그 나이 되도록 처가살을 문면하고 장인의 양이나 끌면서 밥을 얻어먹어야 하는 극과 극의 삶을 산 사람 바로 모세예요. 1단계 삶은 화려했다고 하게 되면 2단계 삶은 비참한 삶을 살았었어요. 3단계 삶이 뭐냐면 1단계도 40년, 2단계도 40년, 3단계 삶도 40년인데 3단계 삶은 뭐냐면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호렙산에서 그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볼품없고 초라하고 잊혀졌던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3단계의 삶으로 모세의 삶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느냐 것이죠. 비참한 삶을 살 때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단계의 화려한 삶을 살았었을 때는 젊었었을 때에 뭔가 힘이 있었을 때에 뭔가 자신만만했었을 때에 부족함이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그때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질 않았어요. 당시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오랑캐가 아니에요. 학문이 높고 과학이 발달. 그래서 세계 최강국을 이뤘던 것이 애굽이죠. 거기서 그는 세계 최고의 학문을 교육받았어요. 건강한 젊은이였었어요. 왕자의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초라한 처가살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난 곳은 어디냐면요, 광야예요.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아서 척박한 곳이 광야이죠. 이런 척박한 광야에서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하늘만 쳐다봐야 해요. 그 뜨거운 때에 전염병이 돌면
속수무책이었었어요. 모세는 어떡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모세는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1단계 삶을 살 때는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최고의 학문을 배웠는데 2단계 삶은요, 그 최고의 학문도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척박한 곳에서 양을 치는데 세계 최고의 학문은 뭐야? 아무 소용없었어요. 학문도 이게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가 바로 2단계 삶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 주셨어요. 언제 나타나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학문을 자랑했었을 때, 건강을 자랑했을 때, 신분을 자랑했었을 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정말 깊은 만남을 가졌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잠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 부르셨다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언제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왕궁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에서 살 때 나타나 주셨어요. 이 척박한 광야는 뭐냐면 내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정말 척박하다고 할 때, 힘이 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직 6월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요즘에요, 좀 여름 햇살 못지않게 뜨거워요. 우리나라처럼 비가 자주 오고 목초가 풍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처럼 병들면은요, 양을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우주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간구할 것이 없는 그 척박한 곳에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척박한 장애라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속상해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실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 나타나 주셨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나타나 주시지 않았어요. 할 수 없구나. 이 척박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에서 사는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어떻게 모세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떨기나무 불로 나타나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고 많은 나무 가운데서 왜 떨기나무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백향목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왜 떨기나무일까요? 사실 이 떨기나무는요, 이 사막에서 척박하게 자라서요, 크지도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크겠어요, 그 나무가? 충분한 기름기가 없고 거의 모래고 늘 흉년이고 늘 가물고 거기에서 자라는 이 떨기나무를 생각해 보셔보세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정말 쓸모없는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향목이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멋진 나무 나타나시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요, 하늘에서 신비한 빛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멋지고 좋겠어요. 구름 가운데에요,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고서 가장 쓸모없고 천박하고 있으나마나 한 나무,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어요.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걸어가는 길에 레드카펫을 깔아줬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도 레드카펫을 깔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요, 사람이 없는 곳, 척박한 곳,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고되고 힘들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고 희망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척박한 광에 나타나셨고, 그것도 가장 쓸모없는 볼품없는 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어요. 이 떨기나무는요, 뿌리가 다른 나무하고 달라요.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깊지 않으니까 곧 메말라 죽기가 쉬운 게 떨기나무예요. 깊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오랜 가뭄에도 버티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생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병원 내 건강검진을 하겠는데 뜻밖의 결과를 때 가슴이 털컹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고, 우리 인간은요 정말 뿌리 깊지 않는 떨기나무 같아요. 쉽게 절망하고, 그렇잖아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염려하고, 어떡하지? 우왕좌왕하고. 그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요 그렇게 두껍고 질긴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쉽게 부러지는 연약한 나무가 이 떨기나무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요 꼿꼿하게 위풍당당하게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서 갈대처럼요 이리저리 그 흔들리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예요.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나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지금 사막의 광야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요 이 떨기나무끼리 서로 부딪혀요. 부딪히면 마치 지푸라기에 불이 붙는 것 같이 그 마찰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확 불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방 순식간에 타서 사라지는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하나님은 어디 나타나셨어요? 제일 볼품없고 제일 뿌리도 얕고 제일 불에 타기도 쉽고 제일 부러지기도 쉽고 봐도 모양도 없고 어디 쓰려고 해도 눈을 부비고 쳐다봐도 쓸모 있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게 나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서 나는 정말 내세울 게 없어, 이러니 내가 인생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내가 내세운 게 없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떨기나무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어요? 떨기나무예요. 하나님은 허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신비한 멋진 것으로 나타나시거나 백향목에 나타나시거나 감람나무에 나타나시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정말 쓸모없어서, 아마 생각이 있다면 떨기나무는 그랬을 거예요. 많은 나무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이렇게 볼품없는, 이렇게 부러지기 쉬운, 언제 불이 붙어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떨기나무로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뿌리가 깊지 못해서
나무 믿으면 곧 메말라 죽는 떨기나무로 태어났을까? 아마 떨기나무가 생각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무를 바라볼 때 엄청 부러웠을 거예요. 나는 왜 이 척박한 곳에서 나는 왜 태어났나? 척박한 곳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뿌리라도 깊고 나무 줄기라도 튼튼하고 뭔가 이 척박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나는 태어난 것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척박한 환경을 이겨낼 수 없는 이 떨기나무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광야 척박 환경에서 자라는 떨기나무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광야같이 척박한 곳이다. 우리는 누구냐? 그 떨기나무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내 삶의 환경이요 기름지지 않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도저히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회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인데 경쟁에서 이기려면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꾸 쪼그러들어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환경은 점점 나빠져가고 삶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80이 넘은 노인 이 모세에게 무슨 그러한 꿈이 있고 열악함을 극복할 수 있고 처가살이를 면할 수 있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 정말 떨기나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다. 그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해요?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예요. 너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다. 근데 모세만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가요? 지금 이 치열한 척박한 삶 속에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떨기나무일 수 있다. 내 삶의 환경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부모의 덕을 보는데 나는 왜 그렇게 부모의 덕을 보지 못할까? 다른 사람은 부모의 덕을 보는데 나는 오히려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될까? 나도 내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데 왜 부모까지 내가 또 부양해야 되나? 왜 이렇게 나에게는 짐이 많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점점 건강은 이루어져 가고 점점 나이가 많으면서요 자신감도 상실해 가요. 그게 척박한 환경에 떨기던 거예요. 그 모세의 모습이 예전에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멍 때린다고 하죠. 멍 때린다고. 멍청하게 초점도 없이 어딘가를 힘없이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척박한 곳에서 영화 10개는 아주 잘 담아내고 있어요. 멍하니 초점 없이 힘들어서 그렇게 앉아있는 나이 많은 모세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영화 초입에는 어때요? 10개 영화의 초입에 모세는 왕자로서의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위풍당당했던 젊었던 모세의 모습은 없어지고 지금 힘없고 늙은 한 노인이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서 양을 치다가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셨어요. 저는 멍하니 어딘가를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 아버님을 떠올려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골파 농사를 지으셨어요. 농사라는 게요, 잘 돼도, 너무 잘 돼도 안 좋아요. 또 너무 안 돼도 안 돼요. 너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똥값이 돼요. 골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뽑고 실어 날르고 파면요, 오히려 더 드는 거예요. 제 어릴 때의 제 아버님이요, 그 농사는 잘 됐는데 형편없죠. 그러니까 1년 농사 그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이거 뽑아봤자 돈이 안 돼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자식들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농사가 잘 돼서 좋아할 수가 없어요. 똥값이 됐으니까. 어떡하지?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지?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짠하게 기억에 남아요. 모세가 그래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모세는 고개를 푹 꺾고 맥없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힘들게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찾아오셨냐면 바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내 삶의 자리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떨기나무처럼 힘없고 보잘것 없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척박한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는데, 이겨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봤지만은 이제는 몸부림칠 힘도 없어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척박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왔던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척박한 환경이라고 나는 떨기나무 같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어요. 지금 저는 출애굽기 3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인데 왜 출애굽기 3장을 이야기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8절을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그 땅으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하나님은 척박한 곳에서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상실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금 꿈을 주십니다. 1단계의 삶에서는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었었죠. 건강했었고 모든 학문을 섭렵했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럴 때에 인간이 꿈을 꿀 때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지 않아요. 왜? 내 꿈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빈 잔에 물이 채워지는 것이지, 잔이 가득 찼을 때는요, 누가 거기에 물을 붓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 꿈과 내 계획이 가득할 때는요, 하나님이 꿈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꿈이 다 비워졌어요. 꿈을 꿀 수도 없어요. 상실했어요. 꿈꾸던 세포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세포를 하나님은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내가 잃어버렸던 꿈의 세포가 일어나고, 내가 꿈꿀 수 없었던 내 빈잔이, 그 믿음의 잔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에는 꿈이 꾸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꿀래야 꿈꿀 건더기가 없어요. 떨기나무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품이 없어서 이 역시 꿈을 꿀 수 없는 나무입니다. 한탄만 하고 좌절만 하고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것이 떨기나무예요. 꿈을 꿀 수 없는 척박한 곳, 꿈을 꿀 수 없는 떨기나무, 기적이 나타났어요. 꿈을 꿀 수 없는 척박한 곳에 꿈이 넘쳐납니다. 꿈을 잃어버렸던 떨기나무에 꿈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꿈꿀 수 없는 척박한 곳에서도 꿈이 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꿈꿀 수 없는 떨기나무에도 꿈의 불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신명기 8장은 지금 어디를 내다보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코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꿈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만 꾸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믿음 갖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꾼 꿈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내 힘으로, 이스라엘의 힘으로, 모세의 힘으로 지금 신명기 8장까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걸어도 40년 동안 걸어도 힘들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는가?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요, 40년 동안 걷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걸을 힘도 없죠. 40년이 아니라 4년, 4년이 아니라 4개월, 4개월이 아니라 사흘을 걸어보셔보세요. 탈진하고 무겁고 일어날 힘도 없고 다리는 탱탱 붓고 신기하죠. 연약한 노인도 어린 아이들도 40년 동안요 걸어왔어요. 꿈꾸게 하신 하나님은요,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 힘주셔요.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예요. 꿈꾸게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신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면요, 척박한 광야는 적박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게 되줄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을 때 떨기나무는 어떻게 변했어요? 바람을 이기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홍해바다를 가르는 지팡이로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척박한 환경이 변하여서 적박거리 흐르는 땅이 되어지고 부품 없었던 떨기나무 같은 내가 이제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왜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예전에 요셉이 마련해준 고센 지방에서 살게 되면서부터 쭉 애굽에서 살아왔었잖아요. 이때 야곱이 자기의 그 식구들을 몇 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냐면 70명이에요. 그때로부터 이제 정확하게 440년이 흘렀어요. 70명의 그 이스라엘 야곱의 식구들이 430년 동안 얼마나 인구가 증가했냐면 고센 땅에요,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어요.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학자들은 적어도 1인 사가구를 4명을 생각한다고 하면 250만 원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70명이 430년 만에 얼마가 됐다고요? 250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이시조선이 개국됐었을 때 우리나라의 인구는 얼마였었겠어요? 이시조선이었을 때 그때는 그 수백만을 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부터 600년이 뭐예요? 더 지났죠.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5천만 명? 그쵸? 그리고 북한까지 한다고 해도 8, 9천 정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시조선보다 지금이 인구가 약 10배 늘었대요. 600년 동안 얼마를 늘었다고요? 10배. 근데 이스라엘은 430년 만에, 600년이 아니라 430년 만에 70명이요. 얼마가 됐어요? 적어도 250만이 됐다는 얘기예요. 계산해 보시고 3만 배가 증가된 거예요. 몇만 배요? 3만 배가. 우리나라는 600년 동안에 10배가 증가됐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10배 증가된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430년보다 훨씬 600년보다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은 3만 배가 넘게 증가했어요. 10배가 아니에요. 100배가 아니에요. 1000배가 아니에요. 10,000배가 아니에요. 3만 배. 엄청난 놀라운 번식이죠. 이건 기적이라고 해요. 모든 사회학자, 인류학자들은 이건 기적이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요, 그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 인구의 증가를 표현하면서 번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샤라치예요. 샤라치. 근데 이 샤라치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원래는 개구리가 또는 물고기가 알을 낳아서 번식할 때만 샤라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개구리 알 알잖아요. 물고기 알 알잖아요. 어떻게 한번 그 알 낳으면 어떻게 해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십, 수백. 그게 개구리 알이에요. 그게 물고기 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샤라츠 이 단어를 써서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지.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번식하니까 애굽의 바로왕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자들을 혹사시켰어요. 혹사시키면 아이를 못 낳을 줄 알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내가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하급수적인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번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번식했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척박한 강해가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의 삶의 터전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불꽃 떨기나무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지팡이가 됐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뭐를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꿈을 꿀 수 없는 척박한 곳에서, 꿈을 꿀 수 없는 떨기나무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신다. 오늘서부터 여러분에게 이 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만 꾸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내 꿈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꿈을 주셔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꿈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꿈을 주시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살고 꿈을 다 이룰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는데 현실은 하나님은요 꿈을 꾸게 하지만 아무에게나 꿈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나 꿈을 주셔요. 그러나 그 꿈을,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누구나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이 꿈을 이루어 척박한 내 삶의 환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떨기나무같이 볼품없는 내가 이제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어져서 여러분 이 신명기 8장의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축복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도 나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꿈을 이루는 자 되어져서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꿀 수 없는 곳에서 꿈을 꾸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꿈을 꿀 수 없는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꿈만 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꿈을 이루는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